우리는 새벽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차례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규모는 작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공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대의 철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조, 염색, 피혁 등의 산업이 발달한 패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같은 그런 내륙 도시죠. 특히 이 두아디라에는 자주색 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을 처음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가장 먼저 신자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도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는 공업과 상업이 또 섬유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두아디라도 서머나처럼 각종 조합인 길드가 발달을 했습니다. 모직조합, 염색조합, 피혁조합, 판매조합 등등이 있었고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은 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고 제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술도 먹는 거죠. 그리고 3차가 또 있는데 아주 음란한 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술과 음식 그리고 음란한 마무리,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위해 직업에 참여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정말 타락의 3종 세트죠. 길드나 또 지금의 회사는 언제나 우리의 단합을 위하여 라고 하지만 함께 쾌락을 누리고 죄를 지음으로 서로의 단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의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 중에서 아폴론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아폴론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폴론 신, 또 로마식으로는 아폴로라고도 부르는 이 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 어떤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 세 가지 묘사가 나오죠. 첫째,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3절에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난 주석 같은 발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통치, 또 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만 봐도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묘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는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은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사업을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죠. 즉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을 더 정확하게 또 확장시켰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사역만 확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함께 그렇게 성장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또 소망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80주년에 그만큼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성장해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애를 씁시다.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십니다.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적하십니다. 이 교회의 잘못이 뭐냐면 어느 한 여자를 선지자로 용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여자가 교회의 큰 죄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이름을 진짜 이름이 아닌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여자의 이름보다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류의 악행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구약에 등장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상징화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죠. 원조 이세벨은 구약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악명 높았던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토록 악명 높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인 이세벨의 역할이 컸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최고로 악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여기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최악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아주 바알 숭배국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바알 전도사로 왕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혼수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그리고 그 신들의 제사장들을 잔뜩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아합의 왕궁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 무당들로 아주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 가두거나 죽이고 없애는 일을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때문에 3년 반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퍼뜨린
영적 음녀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 하면 영적 음녀죠.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도 본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꿰어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영적 간음의 전도사였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공식 임명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신학교를 나온 것도 교육자로 부임한 것도 아닌데 무슨 빽인지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웬만한 사역자보다 자기가 은사가 많아서 영분별도 하고 투시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퍼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용납해 줬다는 것이죠. 미모에 넘어갔는지, 자기 남편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실제 능력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선지자 노릇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여자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급기야 이 여자가 성도들을 하나 둘씩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사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방언이나 예언, 치유 등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은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공동체가 함께 늘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분별하게 맹종하다가 이단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다일교회가 있던 덕소라는 동네는 박태선의 신앙촌이 시작되었던 본거지였습니다. 그 박태선 그 이단 교주가 한때는 아주 교회에 정말 은사를 많이 나타냈던 장로였죠. 또 안상홍, 장길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도 이렇게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이단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적어도 목회자와 교회의 분별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위해 오셨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주석 같은 발로 오셔서 너희가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다고 매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번영과 쾌락, 성공을 위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영적 간음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오늘날의 우상은 이 세 가지라고 밝힙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 섹스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배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요즘 우상 숭배는 옛날처럼 대놓고 돌 우상 앞에 절하거나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급진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의 크리스찬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상의 점쟁이, 무당, 역술인, 타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수, 사주, 팔자, 학교와 직장, 결혼과 자식의 미래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심풀이로 재미삼아서, 어떤 분은 정말 걱정이 되어서, 어떤 분은 딱 한 번, 어떤 분은 여러 번
그리고 어떤 분은 믿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은 이런 무속과 점술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SNS와 결합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근에도 사주팔자 점쟁이 광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계속 신고를 하는데도 끊이질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는 타로와 사주 같은 점술 가게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19세부터 34세의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점, 타로, 사주를 한 번 이상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45.4%나 되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4.5%도 아니고 45.4%라니. 하나님을 믿는 청춘 남녀가 점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감이 맞는지 아닌지 무당에게 묻는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배교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요.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교회 어른들은 이런 배교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앞좌석 뒷판에 광고가 붙었는데 어느 용하다는 점쟁이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절에서 몇 년을 수학하고 관우장군 신을 내림받은 박수무당 아무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도 대환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기독교는 왜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면 기독교를 넣었겠습니까? 아니,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밖에는 안 계신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마음이 정말로 슬프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더 어이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 무슨 도사, 법사, 무속인, 점쟁인, 역술인,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연루되고 나라의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망조가 들게 하는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국정농단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사술인데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여의도에는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당락을 점쳐주는 천신, 만신급 무당들이 절비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왜 이런 일에 모두 한마디 비판 없이 묵묵부답 침묵하고 있는지, 어떤 목사 한 사람, 어떤 기독신문의 사설 한 구석도 이런 일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왜 나라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침묵하는 겁니까? 저도 그런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혹시 지금의 교회가 신앙적 가치보다 특정 정치 이념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 우리의 신앙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파묘라는 영화가 나와서 무려 1,100만이 넘는 관객이 보았고, 극장에서 안 본 사람은 안방에서 넷플릭스로 엄청나게 그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영화는 제 영혼이 상할까봐 아예 보지를 않는데, 부산 CTS에서 제작하는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그 영화를 기독교인이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그 대담 프로에 저에게 패널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방송 PD랑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담 프로에 이제 나갔는데, 그 대담 프로는 한때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전도자가 된 심선미라는 집사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묻길래 제가 이런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 영화는 항일이라는 코드로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당, 점술, 미신 같은 무속신앙을 온 국민에게 학습시키고 무속 세계관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건 이 영화의 감독이 서울 어느 대형 교회 집사이고 그 영화의 배우 스태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니 이들이 제정신인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말에 심선미 집사님도 자신의 울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얼마나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무속 세계를 가르치는지를 보고 마음이 괴롭다 못해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도 무당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흥행을 위해 만든 영화 하나가 자신이 해온 일들의 수백 배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무속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은 이제야 우리가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며 다들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영화에 대해 거의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용납하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르친 우상 숭배를 그 용납한 사건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쉽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관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빠져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종이 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 우상들이 주는 그런 황금과 쾌락과 권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깨달아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이런 벌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은 질병으로 쓰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이러한 류의 주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상에 넘어뜨려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녀를 죽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겠다고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꾀임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약속을 주십니다. 24절 끝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28절에서 그들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별은 언제나 왕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새벽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 분별하며 배척하고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민족을 다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